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가 삼위이신 하나님. 오직 성경만 믿고 오직 성경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자기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넓은 길은 뿌리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험하고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하며 또 말씀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내어놓는 점검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주님 앞에 가엾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죄와 부패한 가운데 잉태되었으며 전적으로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본성상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의 성령님을 근심시켰고 죄로 인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희가 받아 마땅해야 할 것이요 저희를 고소하는 사탄의 고소도 저희가 들어야 할 마땅한 비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근거로 삼위등실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죄를 성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비참함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선한 양심으로 드리는 의로운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나간 모든 자들도 참된 회개로 돌이켜 주 앞에 오게 하시옵고 저희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구원은 상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도 입증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도 칼빈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는 그것을 4번이나 밝혔습니다. 심지어 예정을 말하면서 기독교 강의 3권 25장 11항에서 수천만 명 중에 겨우 몇 명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천만 명 중에 겨우 몇 명이라고 한다면 수천만 명 중에 몇 명,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겨우 몇 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7만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에 1명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말한 의도는 꼭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적다라는 의도로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3권 20장 12항에서는 100명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20명만 믿음으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희죽거리면서 그 설교를 다 잃어버리고 무아치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설교자는 화를 내지 말고 그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통탄했던 것이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의 시대는 기독교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는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버릴지라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구원의 문을 아주 넓은 것처럼 다수가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식으로 오늘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습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그저 오셔서 편히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충분히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면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넓다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본주의적 편안함과 세속주의가 아닐까요? 이런 것은 복음의 본질보다도 세상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양심을 찌른 불편하게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것도 그런 사람에게도 교회만 오면은 모든 것이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배도 다양할 것입니다. 젊은이를 위한 예배,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에 드리는 예배, 전통적인 예배,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외국으로 드리는 예배, 다양한 것을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기호에 따라 제공할 것입니다.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점검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거룩과 성숙은 없을 것이며 자기 부인도 희생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을 말할 것이고 절제와 순종은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관행이란 이름의 탈세가 있을 것이고 적당한 거짓말이 있을 것이고 성과를 위해서 타인을 밟고 올라가도 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동료를 따돌리는 것, 자극적인 콘텐츠와 혐오, 비난 여론에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주기, 뒷담화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갑질이나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 이러한 것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연한 것인데 그것이 넓고 다수가 가는 게 아닐까요? 이러한 이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인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데 협착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짓누르다, 압착하다, 억압하다 이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좁이 물리적으로 좁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압박감, 상황 속의 심리적 고통, 이 눌리는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좁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방에서 눌리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시편 108편의 우리 기자처럼 다윗처럼 그 문제를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오는 눌림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눌림의 연속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말입니다. 좁은 문, 좁은 협착한 길,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압박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했습니다. 협착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좁은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눌림, 세상의 저함, 자기 절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한 거짓말, 편법이 능력으로 통용됩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걸으려면, 협착한 길을 걸으려면 정직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정부를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게 되면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퇴사 통보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료들로부터는 혼자만 깨끗해? 분위기 흐려놓지 마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망을 누르는 것, 나를 부인하려 하는 것, 내 감정, 내 이성을 부인하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갈등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미운 털도 박힙니다. 주일날 아무개 결혼식이 있는데 회사에서 등반대회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주말에 놀러 갑니다. 어떤 친구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도 격려도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하지 않는다,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 책망의 소리만 있습니다. 가족들은 좀 적당히 해라.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핀잔도 듣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갔더니 알아주기는커녕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더 몰아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교회에 갖다 바칠 돈이 있으면, 목사에게 갖다 바칠 11조가 있으면 불쌍한 아무개를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근간이 부정당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위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난자는 있어도 위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소자는 있어도 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그런 단어가 협착한 길, 좁은 길, 좁은 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롭고 홀로 버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갑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단어적으로 보면 또 이상하게도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문은 하루 종일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누구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좁다라는 단어와 문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좁은이라는 단어는 스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노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좁은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폭이 좁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눌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다. 꽉 막혀있다. 답답하고 험난하다라는 개념을 들어있는 단어가 좁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단어는 필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우리 집에, 가정집에 좁은 문, 이 대문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도시에, 중세 도시로 들어갈 때 큰 성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큰 성문을 이야기할 때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문지기가 지켜서서 한 명씩 통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사하고 들여다 보내주는 그런 성문과 같은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이라는 단어는, 스테노스라는 단어는 험난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압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성질을 이야기하고, 성문이라는 이 단어는, 페를레라는 단어는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피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험합니다.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반드시 험한 일들을 경험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길입니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또 그 길을 다 가서 마지막 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좁고 험난하고 압박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성문 같은 그 퀼레, 그러나 통행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옳은 일을 했음에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술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도 그에게 버림받아서 2년이나 계속해서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요셉의 고난은 단순히 몸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채색 옷만 입고 살았던 그 귀한 아들이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노예로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말이 통하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외국에서의 노예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미수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노예이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서만 아니라 죄수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타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노예로서 느끼는 외로움, 고독감은 또 어떻겠습니까? 발로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놈 저놈이라 불리는 모멸감은 또 어떻겠습니까? 시편 106편 18절에서는 당시 요셉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몸이 찹고에 차이고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양발은 찼고 이 쇠사슬로 발을 묶어서 보폭을 넓게 하지 못한 이런 찼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혼도 쇠사슬에 묶였는데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역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짓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상황이 본인이 잘못해서 생긴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려다 보니까 더 나쁜 점에서, 나쁘게 됐다는 점에서 절망적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대가가 감옥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수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지위, 명예, 안락함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던 부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더라.
그래서 평안했더라, 모든 것이 잘 되었더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도 옥에 갇히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을 뻔하여도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바울은 군중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라고, 시체 더미에 버려졌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유도 없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40여 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차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살해의 위협에서 늘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바울입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나를 누군가가 죽인다라는 공포 속에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했습니다. 파손당해서 일주일 이상 그 바다에서 떠돌았습니다. 어떤 구조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파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지주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 쉬워도, 글로는 표현하기 쉬워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건들의 연속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디에 몸을 누워야 한단 말입니까? 누군가 나를 지금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사람인들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에 대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큰 핍박은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나뉘고 떨어져 나가고 변질되어 느낄 때 그 고통은 그를 잠 못 자게 하는 영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모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는 모든 교인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잠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어서 이 심장에 고통을 받아서 깨어나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유, 맨날 신사타령이네. 벌써 몇 번째 같은 얘기를 해. 비꼬면서 또 성냥팔이 소년 앞서지 않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험한 꼴 겪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받아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록펠레처럼 부자가 되어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은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두들겨 맞았는데 순종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복받고 빌등 사고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렸더라. 그거 간증하라 교회마다 돌아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인물들과 그 말씀들은 왜 모순되고 다른 것입니까? 서로가 다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복음이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이 왜 다른 것입니까? 스데반의 길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요셉이나 욥처럼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말년에는 잘 되었더라, 잘 풀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 말고 역사의 인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전세라고 할 때 이 전 세계는 유럽 복음이 전해진 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98% 교회가 아리우스 사상에 빠져서 왜곡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때 진리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것은 강제적인 쫓김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쫓김이었겠지요. 외부에 의해서 28년간이란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타나시우스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어디 간들 로마 제국의 영토 아닌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잘못된 사상을 전하며 사람을 속이고 홀리는 이단은 호의호식하고 장수를 누리고 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것입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 느슨해진 교회 관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23년간 헌신했던 그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부흥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는 11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당장 생기가 막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십 년간 섬겼던 그 성도들로부터의 배신당하는 그 심리적 고통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 브릿지라는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 자녀들은 부채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종이가 없어서 신문지를 길거리 가면서 주워서 그 신문지 가장자리에 글을 썼습니다. 설교 원고가, 그리고 그의 저작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의 정수가 담긴 의제의 자유, 원죄론과 같은 책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일이 잘 풀려고 했는지 프리스턴 대학, 당시는 뉴저지 대학이었습니다. 이 프리스턴 대학의 부총장으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편히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열병이 나오면서 쉬운 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인가요? 왜? 그대는 그리스도인이라 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에게 드리고 살기 때문 아닙니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서는 선한 양심으로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죄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들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은 정욕의 부패의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하잖아.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해. 군중 심리에 편승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은 가짜 두성입니다. 어쩌면 그 가짜 중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좋아 보이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원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니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혹시 사탄의 자녀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어둠은 함께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이 함께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넓은 길을,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감정 그대로, 자기 생각 그대로 내뱉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가 보기에 원하는 대로 질서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앞에 무릎 꿇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좁은 길은 자기 의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아.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노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버려야 했던 것은 성공한 목회자란 이름이었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주는 명성, 평안을 버려야 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도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온통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버려라, 사귀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도시대에도 버리지 못한 사람, 불법과 사귀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속임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 말씀이 진리이지 사람이 진리는 아닙니다. 다른 쪽은 사람 스스로가 깨우쳐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도 교회도 아닙니다. 헌데도 가짜들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어땠다, 교회가 어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목사,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면서 여기서 혜택을 받고 저기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꼈던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립니다. 나그네는 떠돌이입니다. 정보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독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풍습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소외를 당하는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동족들에게서도 소외를 받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사귀려고 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도 말을 통하지 않아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함께 밥을 먹고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 청결한 양심에 깨끗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 카르디아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는 히브리어로 레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개념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존재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중심, 생명의 근원이 잠언 4장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덕적 선택을 내리는 곳, 행동을 이끌어내는 근원으로서의 마음이지만 동시에 그 마음은 기쁨, 슬픔, 사랑, 불안, 다양한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내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영적인 본질이 잡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것도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청결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심령은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에 더해서 교훈의 목적이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라틴어로 conscientia라는 단어입니다. 무엇과 더불어 함께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고려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의미의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확인하는 자신에 대한 심판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심입니다. 결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도 과정도 그 증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결한 양심,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되어져 갑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받아서 흠과 점이 없이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 그런 좁은 길을 가면서 연단을 받는 사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마지막은 구원, 영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형식적인 이름뿐인 거짓 그리스도인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끼고 숨겨둔 죄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 죄들을 꺼내서 버려야 한다면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결국 좁은 문은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 입장에서만 좁은 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 부패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거룩함이 없는데 주님을 만났다고요? 거룩함이 전혀 없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죄악, 타락한 문화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은 성소로부터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심판은 성소,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거짓과 위선이 많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순결해야 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위선자와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최종적인 악인에 대한 형벌은 아닙니다. 다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는지, 누가 영생에 합당한지, 누가 가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좁은 문을 향해서 협착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화의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매일 죄에 대해서 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다 가끔은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입니다. 이 길로 가는 제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삼갈의 날에 가나안의 길과 같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외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상인들이, 장거리 여행객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대로입니다. 그런데 오솔길은 히브리어로 굽은 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로가 비어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많아서 무법천지가 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약탈과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서 사람들이 이 시대는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는 폭력, 거짓, 속임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라. 거룩한 길은 나중에는 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죄한 자, 우매한 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 지옥으로 이르는 길을 걸으면서도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파멸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진리의 거룩함, 의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모두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까지 갔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어떻습니까? 공공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고 성화된 사람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음행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 맹세를 어기는 자들,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모든 육적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있는데 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은 더욱 저주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죽음의 공포도 없고 죄의 두려움도 없이 죄의 잠에 취해 있는 양심을 깨우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길이 험하고 협착하다는 이유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외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내 욕망, 편안함이 보장되는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은 멀리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 눈에 보이는 성공, 인기라는 넓은 길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담대히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고, 정욕과 욕심과 저희의 생각과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울 것이며 때로는 억울할 것이며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지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속에 숨겨진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